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제자 삼는 그런 가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 하면 누군지 쉽게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바돌로메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은 히브리어로 유대 나라 말로 지어진 이름이고 바돌로메는 아람 나라 말로 지어진 이름입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오자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7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기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입니다.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남의 뒷발꿈치를 잡는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속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야곱은 간사한 자였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간사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이리저리 빠져다니면서 좀 이상하게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이 기록된 헬라어 원어상으로 이 간사하다 돌로스라고 그러는데, 이 돌로스 간사하다는 말의 뜻은 물고기를 잡을 때 그 낚시의 미끼 있지 않습니까? 그 낚시의 미끼를 가리켜서 간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집사님들 가운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마 몇 분 계십니다. 누군가 모르지만 지금 싱긋이 웃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참 낚시 좋아했어요. 한국에서 얼마나 낚시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낚시라는 것이요, 우리 사람 편에서 보면 참 아주 고상한 그런 취미 아닙니까? 그리고 낚시하면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그런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거꾸로 반면에 물고기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미끼 하나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냥 아주 사람을 사람이 아니죠, 물고기 자기들을 그냥 아주 인간의 교활한 방법으로 속이는 것이 바로 미끼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집사님들 낚시 그만두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는 벌써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낚시를 좋아하는데 좀 가서 이제 날씨도 따뜻하고 지금 좋아지잖아요. 이거 해먹기 참 좋은 시절인데 가서 좀 우리 교인들이 주일날 좀 실컷 좀 해 좀 먹게 셀몬이나 큰 간 2-3마리 정도 낚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금년에는 어쩌면 아마 그리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스라엘은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워가면서 씨름하다가 새로 얻은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이 야곱은 그 이름 뜻대로 남을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속입니까? 자기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고 형을 속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 속입니까? 자기 아버지를 속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서 늙어 이제 앞을 잘 보지 못하니까 염소 털을 손목에다 둘둘 감아가지고 형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사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형 에서가 혹시나 죽이지는 않을까, 그래서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저 먼 곳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한 20년을 살았는데 그 외삼촌 집에 가서도 처음 한 몇 년 동안 그 외삼촌을 속이는, 정말 이 야곱이야말로 그 이름의 뜻대로 남을 속이는 자, 뒷발꿈치를 잡는 자, 간사한 자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무슨 뜻일까요? 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을 여러분 거꾸로 하면 어떤 말이 될까요? 간사함이 없다,
거꾸로 하면 간사함이 있다, 간사한 사람이라 그런 뜻이고, 그리고 참 이스라엘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되기 이전의 야곱, 그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심히 간사한 야곱이다,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을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처럼 사랑하셨을까? 창세기를 통해서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저 바단 아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있는 그 먼 길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계속 야곱을 따라가시면서 야곱과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그 외삼촌 집에서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야곱인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그처럼 사랑하셨을까? 제가 이 본문을 붙들고 계속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 왜 야곱을 사랑하셨을까 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답이 나요. 지금 야곱은 남을 속이는 자고 간사한 자지만은 이 야곱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나? 미래의 이스라엘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썩이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골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삶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뭘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일까? 야곱처럼 지금은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은 5년 뒤 10년 뒤 그 야곱 속에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좀 부족하지만은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천국 백성이 걸맞는 이제 아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것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무슨 뜻으로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일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자만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답지 않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 사람,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을 해칠한 무덤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간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을 만나보니까 나다나엘은 전혀 간사함이 없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야곱의 티를 완전히 벗어버린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 예수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간사하지 않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노라. 세계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만큼 외침을 많이 받은 민족 없습니다. 얼마나 역사 대대로 보면 고난을 많이 받은지 몰라요. 그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만큼 고난 많이 받고 외침을 많이 당한 민족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유대인들이 외침을 그렇게 많이 당했을까? 그 답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제약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원수 마귀가 그냥 놔놓겠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넘어뜨리기 위하여 침략하고 공격해오는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듣지 않아야 될 그런 시비를 당하고 원망을 듣고 욕을 듣고 손가락질 받는 이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제약된 이 세상, 사탄 마귀가 울거리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유대인들 가운데도 정말 경건하게 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그것을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요즘 우리가 나라와 국가 민족을 위하여 아니면 가정의 어떤 문제를 위하여 어디로 갑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안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시고 또 우리 가정의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잖아요. 그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경건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디 가서 기도하냐? 그때는 기도원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 갔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서 국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보면 그 뜨거운 땡볕에 이 무화과 나무 밑에 가면 아주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이 오장육부 심장까지 폐부까지도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국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이미 봤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런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오늘 본문 49절에 보시면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저 라스베가스 가서 그냥 땡기고 앉아 있는지, 이것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아, 내가 술집에서 술 마시고 있는 거 내가 보았노라, 이랬으면 얼마나 그 입장이 난처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 완전히 노출 상태인 상태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칼럼에도 썼고요, 간혹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자,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50절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무슨 말입니까? 나다나엘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놀래느냐? 그 정도 가지고 놀래느냐? 네가 장차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인자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축복을 가로채고 받다 왜 삼촌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틀을 갔는지 사흘을 간지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그 베델 들판에서 해가 뉘어져서 거기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밤에 밤이슬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아서 하룻밤을 유숙하고 있는데 밤에 꿈에 사닥다리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닥다리가 얼마나 큰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이 야곱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사건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첫째, 하늘과 땅을 연결한 그 사닥다리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그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사닥다리를 모세는 아니고 다니엘은 아니고 사무엘은 아니고 왜 하필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잖아요. 생명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축복과 은혜의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는데 그것마저 다 끊어버리고 죄악 세상에서 사탄 마귀가 넘보고 있는 이런 죄악 세상에서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범죄한 인간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연결된 그 사닥다리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어져 버린 이 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사닥다리가 되어 주실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두 번째, 왜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것일까? 야곱은 이스라엘의 족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 사닥다리를 보여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세상 사람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후손들, 그러니까 야곱의 나중에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후손들, 이스라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는 우리도 영적으로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조상이, 영적인 조상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조상이 이스라엘 야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가 선택한 백성인 오늘 우리를 포함해서 이스라엘 중에 일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선택받은 민족의 조상이 바로 이스라엘 곧 야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어진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예표적인 사건이 바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야곱은 사닥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예수를 믿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위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을 것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새로운 이름을 받을 때 야복강 나루를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야곱이 밤새워가지고 천사와 더불어서 싸움해가지고 겨루 이겼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겼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야곱이 천사를 어떻게 이깁니까? 천사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천사와 겨루 이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우회적으로 그 뜻을 살펴야 됩니다. 거기는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요, 야곱이 밤새워가지고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얼마나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으면 천사 사람에게 지겠습니까? 천사가 나 졌다 한 거예요. 천사가 내 졌다, 손 들었다 고 할 정도까지 야곱이 끊임없이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교육 받아야 될 것은요, 끈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 한 5만 불만 내면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럼
참 간단하죠. 돈 열심히 벌어가 한 5만 불 갖다 바치면 구원 얻는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아니면은 한 5년만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것도 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뭐 직장 다니는 셈 치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은 언제나 강요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로 소망을 이룬다고 했어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인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내가 금요 예배 가서 아니면 토요일 새벽에도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지. 작심해요. 작심하는 사람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면 연초에 작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작심이 얼마나 갑니까? 나는 6개월 가는 사람 별로 못 봤고요. 3개월도 채우는 사람 별로 못 봤고요. 거의 아마 열에 7, 8은 작심 3일로 끝나버리는. 그러니 뭐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어떻게 문제 해결을 받겠어요? 오늘 이 본문 이전에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서 그걸 빼야 됩니다. 야곱은 정말 간사한 사람이고 별 볼 일 없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제 형 에서가 칼을 차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오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죽음 앞에서 야곱은 목숨을 걸었어요. 밤새워 내가 천사를 이길 수 없지만 정말 죽을 때까지 한 거야. 한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결국 새로운 이름을 받고 축복을 받고 새로운 선택받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하지 않냐면 새로운 이름을 받을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사닥다리 찌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확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 이런 놀라운 영광, 하늘 문이 열리는 영광을 보게 되고 또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인생길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주님은 언제나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던 나단 아이를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인정받을 수 있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